서라벌의 깊은 밤 골목에는 개 짖는 소리도 끊겼습니다. 남산 쪽에서 내려온 바람이 초가 지붕을 스치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풀잎만 바스락거렸습니다. 도하녀는 등잔불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도하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신라 제25대 진지왕. 도하녀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달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 위에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하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장면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가 영상 서사에 맞게 상상하여 보탰습니다. 1장 복사꽃 소문. 신라 진지왕 때 서라벌에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보다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도하녀. 복사꽃 같은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하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단지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서 웃을 때도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안악들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보다 태도가 더 곱다더라. 어째서? 사내들이 아무리 추근거려도 눈 한 번 함부로 주지 않는다더라. 그럼 콧대가 높은가? 아니다. 우물가에서 늙은 여인 물동이는 또 말없이 들어준다더라. 그런 소문은 오래 숨지 못합니다. 바람은 낮은 처마 밑을 지나고 말은 술잔을 타고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도하녀의 이름은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진지왕은 젊었습니다. 왕좌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신이 손을 뻗으면 세상 대부분이 움직인다고 믿던 때였습니다. 왕은 술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복사꽃 같은 여인이라. 나라 안의 꽃이 궁궐 밖에 피어 있단 말이냐? 신하들은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불안해 보였고 너무 크게 웃으면 아첨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오라. 2장 춘삼의 아내. 도하녀에게는 춘삼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의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글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부지런했고 남의 말을 오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춘삼은 아침이면 장작을 패고 낮이면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도하녀가 돌아오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하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밥을 안 쳤습니까? 춘삼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늦으면 배가 고플 것이고 내가 늦으면 당신이 기다릴 것이니 차라리 밥이 먼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소. 도하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장터에서 남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 안에서만 피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춘삼은 도하녀가 아름답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꽃이라 부르는 것이 나는 그리 좋지 않소. 왜요? 꽃은 보는 사람 마음대로 꺾어도 된다고 여기는 이가 많으니까. 도하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춘삼은 도하녀 앞에서 복사꽃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하녀, 복사꽃 같은 여인. 왕이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여인. 그 말이 궁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춘삼의 얼굴은 말없이 어두워졌습니다. 3장 궁궐의 부름. 춘삼이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들리자 동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광복 입은 사내들이 도하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왕명이다. 도하녀는 궁으로 들라. 춘삼의 손에서 도끼가 멈췄습니다. 도하녀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다. 왕께서 너를 보려 하신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보려 한다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고 명령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춘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관리가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걸 왕께서 모르시겠느냐? 춘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하녀는 남편의 소매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소. 왕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따라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춘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궁궐 문화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곳이요. 도하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춘삼은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도하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에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장 왕의 농담. 진지왕은 도하녀를 보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문은 대개 사람을 부풀리지만 도하녀는 소문보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왕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네가 도하녀냐?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도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와 지내라. 내게 좋은 옷을 주고 좋은 거처를 주겠다. 도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내 말이 싫으냐? 도하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남편? 왕은 웃었지만 궁 안의 신하들은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왕의 곁에 드는 일을 사내 하나 때문에 마다하겠단 말이냐? 도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지킬 도리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 하나가 눈을 내리깔았고 또 한 신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곧게 말하는 여인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진지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말이 내 남편보다 가볍단 말이냐? 도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의 약속까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지왕은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도하녀만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내 남편이 살아있다면 오늘은 물러가라. 도하녀는 절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죽으면 어찌하겠느냐? 도하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의 하늘이 판단할 것입니다. 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 도하녀가 물러나자 왕은 한참 동안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5장 문 밖의 묵노. 궁궐 뒤편에는 묵노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자비를 맡아 하던 영민한 사람입니다. 밤이면 문을 닫고 새벽이면 불 꺼진 등잔을 치우고 술자리가 끝나면 흘린 술을 닦았습니다. 그런 묵노에게 왕이 은밀히 명했습니다. 도하녀의 집을 살펴라. 묵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살피면 되겠습니까? 왕은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묵노는 순간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 낮은 사람은 놀랄 때도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명을 받듭니다. 그날부터 묵노는 도하녀의 집 주변을 자주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왕명을 따르기 위해서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궁궐에 다녀온 여인을 두고 마을에서는 수군거렸지만 춘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하녀의 발을 씻을 물을 데웠습니다. 궁궐 돌길은 발이 아프다 들었소. 도하녀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춘삼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왕이 저를 불렀다는 말이. 춘삼은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섭소.
도하녀가 그를 보았습니다. 춘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내 두려움을 먼저 챙기면 내가 남편이라 할 수 있겠소? 문 밖에서 그 말을 듣던 묵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왕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보고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자더냐? 묵노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자이며 말수가 적은 자입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그런 자가 오래 버티겠느냐? 6장 폐위의 밤. 진지왕의 궁궐에는 밤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왕의 기계라 여겼던 신하들도 점차 얼굴을 굳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정사는 밀리고 간언은 웃음 속에 묻혔습니다. 어느 날 늙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말이 좋지 않습니다. 진지왕이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걱정하느냐? 나라를 걱정합니다. 왕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신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궁궐 안팎에서는 왕을 폐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진흥왕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매일 밤 밀리는 정사를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왕을 더는 왕좌에 앉혀두지 않았습니다. 진지왕은 재위한 지 오래지 않아 폐위되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빈 전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은 앞에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신하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린 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하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거절한 여인. 왕좌를 잃은 뒤에야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왕이기 때문에 절하고 누구는 왕이기 때문에 웃고 누구는 왕이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도하녀는 왕 앞에서도 왕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진지왕은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왕좌를 잃고 나니 그 여인의 말이 더 또렷해지는구나. 전각 밖에 묵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의 웃음은 술 취한 웃음보다 쓸쓸했습니다. 7장 춘삼의 마지막 밥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하녀와 춘삼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왕의 부름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도 조금씩 낡았습니다. 춘삼은 몸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장작을 패다가도 한참씩 주저앉았습니다. 도하녀는 약초를 다렸습니다. 한 숟갈만 더 드십시오. 춘삼이 웃었습니다. 쓴맛이 제법 왕명보다 독하오. 도하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춘삼은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살 길을 찾으시오. 도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묶으려고 혼인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저를 묶은 적 없습니다. 춘삼은 한참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궁궐에서 왕이 뭐라 했는지 나는 다 묻지 않았소. 도하녀가 눈을 내렸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까? 묻고 싶었소. 그러나 당신이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소. 도하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춘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지켜주었으니 나도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가겠소. 며칠 후 춘삼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하녀는 한잠 울다가 식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춘삼이 마지막으로 먹지 못한 죽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하녀의 남편 춘삼의 소식은 묵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도하녀의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명은 끝났습니다. 왕도 없고 춘삼도 없었습니다. 8장 왕도 죽었다. 진지왕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왕의 죽음은 궁궐 안에서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북도 크게 울리지 않았고 신하들의 눈물도 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갖추었으나 마음까지 바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묵노는 먼 발치에서 그 장례를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비단도 술잔도 왕자도 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묵노는 남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찬 기운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도하녀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도하녀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묵노가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 도하녀가 문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궁궐에서 심부름하던 묵노입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도하녀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왕명을 따르십니까? 묵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하녀가 말했습니다. 왕은 폐위되었고 이제는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은 왜 아직 제 문 앞에 남아 있습니까? 묵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도하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묵노는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대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 무렵 그는 보았습니다. 도하녀의 집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키가 크고 어깨가 낯익은 사내. 묵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도하녀, 문 안에서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도하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잊었느냐? 묵노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 궁궐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9장 7밤. 도하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다 들었다. 도하녀가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밖의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왔다. 도하녀는 등잔불을 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부모는 두려워했습니다. 살아있는 왕의 명도 거역하기 어려운데 죽은 왕의 혼이라니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 임금이든 죽은 임금이든 임금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막겠느냐. 도하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춘삼의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그가 쓰던 낡은 밥그릇, 벽에 걸린 도끼, 다 다른 집신. 도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문 밖에서 왕이 말했습니다. 잊으라 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에게 거절당한 나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도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만 두 사람 사이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진지왕의 혼은 도하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밤 문풍지가 바람도 없이 떨었습니다. 둘째 밤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밤 묵노는 집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처마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밤 도하녀는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 것은 저였습니까? 아니면 거절당한 왕의 체면이었습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밤 도하녀는 춘삼의 집신을 문 밖에 놓았습니다. 왕의 그림자는 그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여섯째 밤 왕은 처음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내가 부럽구나. 도하녀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을 먼저 부를 것 같아서. 도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곱째 밤이 지나자 왕의 혼은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마당의 복사꽃가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도하녀는 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춘삼의 낡은 집신 옆에 왕이 쓰던 작은 옥 장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0장 귀신의 아이. 얼마 뒤 도하녀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춘삼이 죽은 뒤 아니냐? 그럼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말 조심해라. 궁궐과 관계된 일이라더라. 사람들은 낮에는 모른 척하고 밤에는 수군거렸습니다. 도하녀는 그 말들을 듣고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묵노가 한 번 찾아왔습니다. 부인,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하녀가 물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입은 칼보다 오래 갑니다. 도하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베겠지요. 묵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도하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눈을 떴습니다. 노파는 그 눈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을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은 막 태어난 아이의 눈이 아니구나. 도하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산 사람의 품에서 태어났으니 산 사람의 아이야. 아이의 이름은 비형이라 했습니다. 비형은 자라면서 비상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아무도 없는 마당을 보고 웃었습니다. 문 밖에 밥그릇을 놓아두면 아침에 그릇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하녀가 물었습니다. 누구와 놀았느냐? 비형이 대답했습니다. 밤장박 아저씨요. 어떤 아저씨?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아저씨요. 도하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묵노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비형은 낮이면 동네 아이들과 팽이를 돌리고 밤이면 빈 마당을 보고 웃었습니다. 11장 비형랑이 궁으로 가다. 비형이 자라자 궁궐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지왕의 혼이 낳은 아이라더라. 밤마다 귀신들과 논다더라. 결국 진평왕은 비형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비형은 궁궐 문을 지나면서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궐 기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귀신이 많겠군요. 신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형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탐낸 자리에는 귀신도 오래 머무는 법이지요. 왕 앞에 선 비형은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귀신들과 논다는 말이 참이냐? 참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부릴 수도 있느냐? 비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신하들도 부리기 어려운데 죽은 귀신들이라 쉬울 리 있겠습니까? 왕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비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신들이 저를 따르기는 합니다. 다만 귀신도 삭 없는 일은 싫어합니다. 귀신이 무슨 삭을 바라느냐?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이름 하나 불러주면 귀신들은 그걸 밥보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왕은 한동안 비형을 바라보며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신들을 불러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아보아라. 비형은 웃었습니다. 다리라면 어디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신원사 북쪽 개천에 놓아라. 비형은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밤중에 시끄러워도 너무 꾸짖지는 마십시오. 귀신들은 일할 때 말이 많습니다. 12장 귀신 다리. 그날 밤 신원사 북쪽 개천에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 나무 끌리는 소리, 누군가 투덜대는 소리. 비형은 개천가에 서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살아서도 부역을 했는데 죽어서도 돌을 져야 하다니. 다른 귀신이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비형랑이 듣는다. 듣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비형이 웃었습니다. 그럼 그 돌이나 바로 놓고 불평하시오. 불평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손이 빨랐습니다. 어떤 귀신은 돌을 들었고 어떤 귀신은 물길을 막았고 어떤 귀신은 괜히 지나가는 개를 놀래키다가 비형에게 혼났습니다.
그 개는 이번 일과 상관없소. 심심해서 그랬습니다. 일 끝나고 노시오. 새벽이 오기 전 개천 위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그 다리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누가 밤새 이걸 놓았단 말인가? 귀신들이 놓았다더라. 그럼 낮에 건너도 되나? 밤에 놓았다고 낮에 무너지겠느냐? 그 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귀신 다리라 불렀으며 비형의 이름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도하녀는 그 소문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복사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13장 길달의 꾀. 귀신들 가운데 길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길달은 눈치가 빠르고 말이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치고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비형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너는 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법 버틸 수 있겠다. 길달이 웃었습니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둘 다. 비형은 길달을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쓸만한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처럼 일할 수 있고 사람보다 밤눈이 밝습니다. 왕은 길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흑륜사 남쪽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밤마다 문 앞에 서서 도둑을 쫓고 취객을 돌려보내고 길 잃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문지기는 어째 밤에도 졸지 않네. 사람이 아닌가 보지. 그런 말 하지 마라. 들으면 섭섭해한다. 그러나 길달은 오래 얌전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술 냄새 나는 집 앞에 가서 코를 벌름거렸고 젊은 사내들이 허풍을 떨면 뒤에서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떤 밤에는 문지기 자리를 비우고 달빛 아래서 여우와 놀았습니다. 비형이 찾아왔습니다. 길달. 길달은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아이고, 비형랑. 벼슬을 받았으면 사람답게 굴어야지. 왜 또 귀신처럼 구느냐? 길달이 억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귀신입니다. 귀신처럼 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럴듯한 말로 게으름을 덮지 마라. 길달은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여우로 변해 달아났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원래 여우 귀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비형은 귀신들을 불렀습니다. 길달을 찾아라. 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인데 귀신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소. 업무가 점점 많아집니다. 끝나면 이름을 불러주겠소. 그 말에 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달은 잡혔습니다. 그 뒤로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슬금슬금 물러났다고 합니다. 14장 비형랑의 집. 비형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주문처럼 퍼졌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비형랑이 지켜본다. 도둑이 남의 담을 넘으려다 비형의 이름을 듣고 달아났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울면 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런 임금 혼이 아들을 낳았네. 이곳은 비형랑의 집이라네. 날뛰는 귀신들아 머물지 마라. 새벽 오기 전에 물러가라. 처음에는 장난처럼 불렀지만 이 노래를 들은 아이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개도 덜 짖었고 술 취한 이도 그 노래가 들리는 집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비형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 집이 너무 많아졌군. 묵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면 이름을 붙잡습니다. 부처의 이름도, 왕의 이름도, 귀신 잡는 사람의 이름도. 비형이 묵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묵노 아저씨는 누구의 이름을 붙잡습니까? 묵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잡은 이름은 많았습니다. 폐위된 왕 진지왕, 왕을 거절한 도하녀, 조용히 죽은 춘삼, 그리고 귀신의 아이 비형.
묵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보다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비형은 웃었습니다. 이야기는 귀신보다 오래 삽니까? 묵노가 대답했습니다. 잘 전하면 귀신보다 오래 살지요. 15장 도하녀의 말. 비형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형낭이라 불렀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자, 귀신을 물리치는 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선자. 도하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복사꽃 같은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묵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이제 늙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말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묵노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진지왕을 원망하십니까? 도하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원망한 날도 있었습니다. 묵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신을 원망한 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한 새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원망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묵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하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마다 제 집 밖에 있었습니까? 묵노는 오래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부인을 살피라는 명이었습니다. 도하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묵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제가 지킨 것은 왕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켰습니까? 부인의 이름이 욕된 말로만 남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도하녀가 그를 보았습니다. 묵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의 욕망도 춘삼의 믿음도 부인의 거절도 보았고 죽은 왕의 발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형낭이 자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하녀의 이야기가 한쪽으로만 전해질까 두려웠습니다. 도하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복사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무엇이라 합니까? 묵노가 대답했습니다. 정절을 지킨 여인이라 합니다. 도하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가지 말로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 전하면 되겠습니까? 도하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왕을 거절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아내였고 귀신의 아이를 낳은 어미였습니다. 그 셋 중 어느 하나만으로 나를 말하지 마십시오. 묵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하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춘삼의 이름도 잊지 마십시오. 묵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묵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하녀의 이야기에는 왕도 있고 귀신도 있고 비형낭도 있다. 그러나 그 문 앞에는 춘삼이라는 사내의 집신도 놓여 있었다. 에필로그. 도하녀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왕이 한 여인을 원했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왕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도 죽고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왕의 혼이 다시 찾아왔고 그 사이에서 비형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형낭은 귀신의 아이로 불렸지만 오히려 귀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에게 다리를 놓게 하고 길다리라는 귀신을 벌하고 사람들의 집에서는 비형낭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기이한 귀신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진지왕은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형낭은 죽은 왕의 혼에서 태어난 아이로 전해졌고 이 이야기를 진지왕 계통의 숨은 생명력, 나아가 신라왕실의 계승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신라설화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